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한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쫓아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나 욕망과 욕심에 끌려 넘어지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목회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며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구역장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돌보고 세우는 일에 큰 은혜를 부으시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옵소서.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구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잡으시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사회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부요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2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모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들어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두려워 말고 주를 의지하라. 두려워 말고 주를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할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실 것이지만 그 가운데 부여된 일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정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치열한 전쟁 가운데 서는 것이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만 완수할 수 있는 사명, 그리고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전쟁 같습니다. 두렵고 힘겹고 싸움을 치르면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그런 전쟁터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바꾸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싸울 싸움터를 허락하시고 그것 가운데 나아가라고 독려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마치 밀려오는 적군과 같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을 때, 이런 위기의 순간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할까요? 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앞에 정말 놓여있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의 정체와 그리고 어떻게 이 싸움을 넉넉히 이길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은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만 굳세게 믿으며 이 전쟁을 수행하라 라고 독려하십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죠. 즉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는 말과 병거와 적군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질병, 경제적인 궁핍, 그리고 불안한 미래, 갈등 등등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적군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현실적인 문제들 이면에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데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두려운 적군과 같은 것이 그러한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내면을 흔들어대는 의심과 회의감,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홍두리째 빼앗아가려는 그런 영적인 시도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둘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면 왜 기도를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시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탄은 공격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탄은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죠. 그래,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
그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투는 우리의 전 심령을 흔들어 놓고 심지어 삶의 모든 희망마저도 빼앗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강력한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 때에 그들에게 잘 훈련된 정규군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강력한 병기와 강력한 말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대로 순종하여 그 길을 나섰을 뿐이죠. 그런데 그 싸움을 누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바로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추격하며 맹렬히 다가와 그들을 죽이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모두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말과 병거와 적군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질병이 우리를 괴롭혀도, 아무리 경제적인 궁핍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란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승리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적군의 수요가 많고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새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인생이란 치열한 전투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싸움의 성격, 전쟁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전투 시에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독려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인생의 큰 어려움에 맞서 싸워야 하는 지체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들은 이 영적 전투에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3절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고 힘껏 독려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모든 리더들이 먼저 알고 그것을 힘껏 권면하며 이 싸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전쟁터로 나갈 수 있도록, 인생의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힘을 북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죠. 그들을 향해서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힘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구역 모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체와 함께 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전도회에서 각 기관의 모임에서 각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리더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며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심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적 이 전쟁을 살펴보면, 그리고 수많은 전쟁사들을 살펴보면 지혜로운 장수는 전쟁의 성격을 매우 금방 알아차린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선전으로 끌고 가야 할지, 아니면 이것을 수송전으로 끌고 가야 할지, 이것을 쾌속전인지 아니면 지연전인지를 그들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이 전쟁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의 성격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할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영적 전투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영적 싸움은 군사의 수요와 말과 병거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교회 리더들은 지혜로운 장수와 같이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의 표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권세들의 그 싸움을 꿰뚫어 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독려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전쟁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로운 장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옵니다. 오늘 이 새벽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영적 전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셔서 이 영적 전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 시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야 할 사람들을 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전쟁에 나갈 때 돌려보내야 할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성격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노력하고 수고하였으나 혹 전사하게 되면 그 기쁨이 다른 이에게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새 집을 건축 중인 사람들, 첫 추수를 앞둔 사람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가족과 집과 일터를 통해 약속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누려야 할 복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결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각 사람의 사정을 아시고 그에 합당하게 일하십니다. 이는 거친 삶의 현장에서도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고 배려할 여유가 필요하다고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싸우러 가는데 너도 싸우러 가야지 라면서 무조건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고 형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이해의 간격이 너무나 멀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여유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따뜻하게 배려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영위하기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노동시장은 얼어붙었고 언제든 고용은 끊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졌죠. 그런 고용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죠. 부부가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조부모에게 이 자녀들을 맡겨야 할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도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는 시간이 있을 때 선배님들은 후배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직장생활 하느라 애 키우느라 많이 힘들지. 그래도 잘 왔다, 귀하다, 복되다, 함께 섬기자.
그리고 후배님들은 선배님들에게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님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섬김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훈훈한 장면입니까?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헤아리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앞에서도 가져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두려움에서 강력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정탐꾼 대부분이 이러한 두려움의 전염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면 그는 돌려보내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되지 않도록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의 태도와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나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전염시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승리를 북돋고 열정을 채우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 전투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 전쟁 같은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서로 배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선배들은 후배를 끌어주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며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 모든 영적 전투를 잘 수행하여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대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암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영적 전투를 수행하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특별히 새벽기도의 용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윤모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방문 전도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신학대학원 과정에 은혜 주시고 도서관 확충 재정이 확보되도록 교재 번역 사역에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이신 성도들을 위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십시오.